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영상이 이제 조작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이렇게 앞에 화면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위임식에서 낭독된 성경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런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설하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는 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성경 말씀을 취임 선언으로 한 이래 모든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역대하 7장 14절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져 있다고 해요.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 이후로 미국이 그 당시에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경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그것은 먼저 어렵고 이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경제의 모든 분야가 회복돼야 되는 게 먼저 우선순위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오바마 대통령은 더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악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시대적 배경은요, BC 959년경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무렵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해서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낙성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에게 회복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맡은 이달리아 부대는요, 황제의 직속 부대로 황제를 이렇게 호위하는 특수 부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가이사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요소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자에게 기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직과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 보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실 때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찾았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이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이렇게 조직화하면 되고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교구에 이런 조직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며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셨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요, 항상 이런 사역기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새벽 미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은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시간이 여유가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됐던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을 대면하며 내가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거할 때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넬료에게는요, 기도의 열망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고넬료에게는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했다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성경에서 제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오후 3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나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도하기 너무나 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라는 시간은요, 뭔가 어중간한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 3시는 한참 일해야 될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떤 부분들을 스케줄이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은 하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기도할 때도 정말 예배에 겨우겨우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더 선별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를 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특별히 기도를 작정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제목을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요, 실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의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론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그쳐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에 우리가 그냥 기도로서 그냥 나의 삶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만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요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 역사상 세계 신기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누구와 결혼한지 아십니까?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모해서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700여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쓴 사람보다요 매일같이 그 편지를 통해서 얼굴을 본 사람에게 더 정이 끌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이루어가는 것,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사명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어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종들도요 고넬료를 존경했어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구제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는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를 항상 구제하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나의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이라면요, 고넬료가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멈췄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우리가 여러 비전과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4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하며 뒤로 돌아서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새벽 제단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편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빈손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의 물 감사헌금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1,000번 정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빽빽히 적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데 아버지 오늘 하루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숙면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는 그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회복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아버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 1, 2부, 고등 1부가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오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며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이 목사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설교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체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대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버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버지 성경 캠프와 중등 1부, 2부, 고등 1부 아버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성경 캠프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를 아시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신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